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루시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더 뜨겁고 더 깊은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습니다. 지금처럼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며 모든 예배를 속히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코로나 이전의 복음의 열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마다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종교 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라는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개혁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며 저희들의 변화되지 못하고 형식화된 신앙을 과감히 척결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고 새 사람 새 신앙으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기보다는 인본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부패와 타락, 잘못된 신앙으로 얼룩진 교회를 새롭게 변혁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인간의 어떤 수단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느덧 겨울로 가는 11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늦가을에 분주한 가을거지 들판을 보듯이 우리의 삶의 추도 되돌아보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새 생명을 입은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심령을 채워가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해성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또한 전파하고 치유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가지의 시도서를 들으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정숙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소망 중에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내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큰 은혜까지 주셔서 늘 주님 안에 있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늘 함께해 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해 쓰여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장래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이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좋은 것 풍성한 것으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우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생각도 드립니다. 뜻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3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사울 왕의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 불신앙은 곧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한 사람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울왕의 불순종과 불신앙은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순종은 오늘 우리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과 같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은요 결국에는 버림받았죠. 그런데 살펴보면 사울왕이 버림받았다고 해서 왕위에서 바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사울왕은 계속해서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을 내려버리고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다윗과 같은 어린 소년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고는 하나 이제부터 다윗이 왕이다 이렇게 세워놔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따를 리가 없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다윗도 과연 그만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 자리에 합당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해서 장차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왕에 의해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버리셨고 아직 다윗을 기름 부으셨으나 사울 왕을 왕위에 그대로 두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잘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사무엘상 1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백성들이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줬어요. 그 과정에서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실패하고 만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은 사울왕과 같은 외모를 가진 왕을 뽑지 않으시고 전혀 반대의 인물을 뽑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또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그런데 다윗은 이와는 반대로 체구도 작고 얼굴도 곱상하게 생겼으며 집에서는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이새가 있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새의 집을 제사의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당연히 아들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 그 과정에서 이유를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새와 그 아들들이 다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다윗만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분명히 말을 했을 겁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나오는 부분인데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편애가 심한 사람이에요. 특히나 큰아들이었던 엘리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들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참 듬직하게 믿을만하게 생긴 겁니다. 등치도 크고 외모도 마음에 들었고 하는 일도 흡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그 자리에 부름받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들 가운데에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 설마 그 형들을 다 제치고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 부을 거라고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새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겉으로는 지금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알면 안 돼요. 사울왕이 알게 되면 이새의 집안은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사무엘과 이새와 그 아들들만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될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붓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심 큰 아들이 뽑혀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이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런데 사무엘도 이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이로구나. 참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만하구나. 겉보기에도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왕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사울왕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사울왕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사울왕은 왕이 될 만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믿음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왕의 최고의 자격은 믿음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큰아들인 엘리압의 마음속에도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을 본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울왕을 대하듯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비나답이 지나가도 삼마가 지나가도 나머지 네 아들들이 지나가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새의 입장에서 볼 때 이 7 아들들은 참으로 잘 큰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들이에요. 누가 봐도 잘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새가 믿음으로는 잘 양육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외적으로는 훌륭하게 잘 키웠는데 믿음으로는 양육을 못한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찝어내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과 성실한 뒷바라지로 훌륭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자녀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분명 자녀들의 믿음과 부모들의 믿음과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을 통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영원히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오잖아요. 그때 남겨진 자녀들은 이제 자신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자녀들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다윗의 외모는요,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요 대단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오늘 기록에는 좋게 되어 있잖아요.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대요. 참 좋잖아요. 요즘에 태어났으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되기에 딱 적당한 외모죠. 요즘은 이렇게 키도 많이 안 커요. 그 아이돌들이 얼굴도 다들 이쁘게 생겨서 긴 머리 붙여놓으면 여자 같아요. 그 정도로 요즘은 이쁜 아이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다윗을 보세요. 키도 적당히 작고 얼굴도 곱상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노래도 잘하고요, 악기도 잘 다루고요, 춤도 제법 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춤췄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요즘에 태어났으면 아이돌 그룹 멤버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남자는 전쟁이나 사냥에서 힘을 쓸 만한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을 받아요. 얼굴도 강한 인상을 풍기고 몸도 체구가 좀 크고 힘도 세고 근육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소위 그 당시에는 남자답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나 사냥에서 실력 발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는 관련 없는 외모였어요. 기껏해야 양이나 치는 그런 수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위로 있는 이 7 형제들이 다윗과는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어머니가 달라요. 그래서 다윗은 늘 외로웠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고 또 큰형들하고는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 많은 조카들하고 어울려 지내야 했을 정도였던 거죠. 그럼에도 누가 봐도 형들이 그 중에 하나가 왕이 되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쟁쟁한 인물들이 있었을 텐데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을 뽑으셨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사람의 눈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어땠나요? 사람들 시선에 신경 쓰느라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도 사울왕이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명령을 어겼어요. 바로 그때에 사무엘을 통해 사울왕에게 임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방금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걸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자, 그 사람 바로 마음에 합한 자로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 길에서 영영 돌아서지 아니하면 사울왕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왕보다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영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얘기하면서 그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운다는 얘기를 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이 대선이잖아요. 이미 당별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곳도 있고 현재 후보를 정하기 위해서 경선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항상 이 대선 때마다 보면 참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늘 고민되는 게 누구를 뽑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대통령들을 여러분들 뽑아오셨습니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합한 자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자를 뽑아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삶의 부요함과 평안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보면 자기 지역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역에 유익을 주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뽑질 않으려고 해요.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 뽑아놓으면 그 지역은 잘 될 수 있지만 이 나라는 잘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는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위해 쓰임받을 자를 뽑아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알 수 없어요. 후보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뽑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안 뽑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자를 뽑아주시라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해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사울 왕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울 왕도 이전에는, 버림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향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왕이 되고 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속마음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찾고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해서 결국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성령이 임하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인정해야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일하시도록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대답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 대답이 나오고 나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에 대한 제목들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성령 충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령 충만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니까요. 다윗이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항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찾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가 형통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원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최고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뭐가 교만한 거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그때조차도 나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건너뛰게 만들거나 방해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 교만함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게 막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교만한 자를 통하여 절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성령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무관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건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읽고 묵상하려고 해야 성령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늘 묵상하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신 거예요. 그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하려는 소위 사리사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그 욕구를 잠시 우리가 눌러놓을 절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입술로 먼저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이 막 안 올라와도요, 우리가 막 시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그냥 다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려놓고 떠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언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맛보겠습니까?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걸 빨리 누르고, 성령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가서 네 맘대로 알아서 해봐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행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는 것을 성령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사울 왕이나 엘리압 같은 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락부락하고 좀 남자다운 이런 모습이라면 사람이 좀 출중한 인물이어서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누가 봐도 키도 작고 곱상하게 생겼고 부족한 그러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함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교만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의 겉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믿음을 가지고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족한 우리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교만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만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만 좋은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정말 믿음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과 후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내년도 대선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아멘.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제를 9째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고정되고 늘 틀에 박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전교인 성서 통독 역대하 1장에서 역대하 27장까지 읽는 주간입니다.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올 한 해 일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 읽기에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군산로의 원로장로 야유회가 이번 토요일에 있겠고요. 그리고 정기당회가 오늘 예배 마치고 있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겠고요. 또 권사의 모임도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모이는 곳곳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모임들이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군산 지역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요즘은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군산 지역에 많은 학교들이 지금 확진자들이 나와서 대규모로 다 검사들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도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일부러 오늘 예배를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금요일날 일부러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리두기 방역수칙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분간은 이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기가 쉽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11명인가 12명인가 나왔는데 계속 10명 이상 되는 숫자가 군산 지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람들 만나는 것 좀 많이 자제해 주시고 또 꼭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믿음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함께해 주셔서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승리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교만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자손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보조 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